예, 특별히 여러분 팔복은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게 다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을 주러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 아, 우리 주변에 이 천국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또 본인에게도 위로가 되고, 그래서 위로를 주겠다.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게 뭐 세 가지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같이 나눈 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다 공교롭게도 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하는 사람, 또 마음이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복된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 자기가 늘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이 천국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니, 천국을 여기서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거죠. 경험하게 하고 또 누릴 뿐만 아니라 흘러보내는, 또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듯이 내가 진짜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도 저주받고 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저 영혼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예수님처럼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 받기 전에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마음이 온유해지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우리는 복된 마음을 가지면, 복된 길에 서 있으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에게 한없이 신령한 복을, 또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세 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마음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분기점이 넘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는 자. 그래서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게 이제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냐면 나로부터, 내 마음에서 이렇게 넘어서 이제 이웃에게, 하나님께로 조금 넘어가요. 담장을 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구약은 의를 굉장히 강조해. 율법 자체가 의에 옳으냐, 의를 강조하는데 신약 성경은 은혜를 강조해요. 은혜를 강조할 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마음의 평강이에요. 이상하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사모하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모든 13권의 편지를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의 전용어예요. 전용어. 왜?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은혜는 믿음의 출발이라면 평강은 믿음의 결과를 계속해서 편지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편지를 꼭 씁니다. 자, 불교는 자비를 얘기해요. 유교는 두 가지예요. 효를 얘기하고 충을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는 생명을 얘기해요. 다른 종교는,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근데 굳이 말한다면, 비유해서 말한다면 기독교는 생명을 얘기해요. 다 모두가 자기 노력과 자기의 힘,
어쩌면 인간은 그래서 자기의, 그래서 한자를 보면 제가 중국 갈 때마다 꼭 복음을 얘기할 때 이거를 이렇게 써서 중국 목회자들이라든가 얘기하면, 중국은 여러분 그 언어 자체가 표의 문자잖아요. 한번 우리 의자 한번 볼까요? 이 오를 의예요, 이게. 근데 공교롭게도 두 자로 이렇게 얹혀놨어요. 하나는 자, 나라는 아, 내 자라는 이 한자어, 그 위에다가 양,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양자를 이렇게 위에 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양을 꼭 잡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구약은 유월절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인간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잃어버릴 만하면 세 가지 영이 있다. 사람의 영은 자아감이에요. 내가 크냐?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크지. 사실은 이거 정말 깨트리기가, 이거 매일매일 십자가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오늘 이제 오랜만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이렇게 20 몇 년 전에 우리 한셀교 한국 셀교회 연합회라고 하는 그 20 몇 명의 멤버가 있는데 지금 12명만 남았어요. 다 몇 사람은 떠나서. 근데 이제 거기 교회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안산에서 이제 여기 부천의 송내동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오전에 이제 여기서 10시에 출발해가지고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친구들 가운데, 그 멤버 가운데 우리 시흥의 평안교회 담임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이제 이렇게 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또 이렇게 친구 동역자들이 이전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 휠체어를 타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계단에 올라가야 되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손을 잡고 올라가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저에게 빨리 십자가에 처리했죠. 내가 좀 커 보이는 그런 교만함. 나는 이 내 자아가 좀 크다고 해가지고 내가 비교하는 나를 보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주님, 내 자아가 이거 좀 처리해 달라고.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를 덧입고 예배를 드리면서 참 찬양과 기도와 같이 예배 끝나면서 또 점심 먹으면서 감사하며 돌아왔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좀 크다는 것과 이 자아가 교만인 거예요. 장로님,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내가 크다고 하는 순간 가난해지는 거예요. 보잘것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 앞에 내 문제를, 내 자아를 좀 크다는 걸 내려놓을 때 기쁨이 있고, 찬양할 때 은혜가 되고, 또 돌아올 때 행복하게 돌아오는, 정말 우리는 순간순간 그 십자가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구나. 이게 바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저와 여러분이 내 자아, 이 위에 십자가의 의로,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건 생명이요, 의라고 하는 건 구원의 근거가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5장 8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십자가의 의의가 위로부터 의를 땅에 부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가 덧입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자라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게 되고, 또 앞으로 지을 죄도 그때그때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의를 덧입을 때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또 이 죄인인 나는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덩어리 여러분이 고백할 때 우리 죄인의 문제도 의인으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또 아니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게 되면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의를 righteousness로 번역을 했어요. 관계망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세린교회는 이 전도 경험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관계가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세상의 모든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는 자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모두가 지금 자기 자아를 갖고 살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린 양을 계속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로 더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관계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의는요 놀라운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팔복 가운데 이 네 번째 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이제 담장을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를 위해서 내가 내가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 속에서 내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세 번째로는 용도, 쓰임 받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를 덧입은 사람은 삶과 사역이 잘 균형을 이룹니다. 삶은 뭐예요? 십계명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게 점점 가정과 삶 속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내가 요즘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참 두진이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좀 더 깊게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그때 좀 더 기도하고 관계를 더 깊이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남은 목회 기간이라도 누구하고도 관계가 좀 깊어지고, 그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를 갖고 왔느냐? 우리의 저와 여러분에게 의를 갖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나도 매일매일의 구원의 삶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회복의 역사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관계망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근데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자기 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안 돼요. 친구가 관계가 형성이 되질 않아요. 형성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대치예요, 대치. 예수님과 이상하게 자꾸 부딪혀요. 시비를 걸고, 그리고 막 예수님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서, 난해한 질문을 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모든 질문에 거의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대답을 해주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자기들이 정말 죄인인 거예요. 참 보잘것없는 창녀나 세리들은 늘 의에 줄이고 목말았거든요. 근데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뭐. 근데 죄인들과 이 세리와 몸을 팔았던, 자기가 부족해서, 자기가 연약해서 나라를 팔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헌법이잖아요. 특별히 헌법 가운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데, 그 중에 핵심이 헌법 가운데, 팔복은 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 가운데 마음 세 가지: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에 천국과 위로와 땅을 기업으로 주는 역사인데, 이제 그 의를 덧입고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주는 거예요. 배부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를 덧입고 살아가면 관계가 계속 형성돼. 저분에게도 이 의를, 이 예수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의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한 나라를 향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의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특히 여러분,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치적인 의의를 또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한쪽은 종교적인 의의를 갖고 있는데 한쪽은 정치적인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의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잘못하면 유익이 다 뺏기잖아요. 결국 빌라도도 그 아내가 꿈에 당신 오늘 재판한 사람 조심해.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 사람하고 상관하지 마. 근데 보세요. 이 자기 정치적인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진리가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니까 얼마나 빌라도가 안타까우고 막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손을 씻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의를 가져오셨다는 것.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한없이 마시게 하고 한없이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은 매일매일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천국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오랜만에 진짜 이 오늘 나오신 분들이 진짜 여러분이 진짜 알짜 신자예요. 그죠? 다들 좀 많이 뵀는데, 예수님은 이 의를 가지고 오실 때 당신이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뭐라 그래요? 내가 다 끝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적은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언제까 이거는 제가
우리 리더 컨퍼런스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끝내신 것과 이루신 것이 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때 그걸로 여러분이 그거 끝내주셨군요. 그거 다 이루어 주셨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은 의를 갖고 오셨거든요. 그를 믿는 사람, 그거를 끝내고 이룬 거를 여러분이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배부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수치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수치심 때문에 가렸거든요. 여러분 죄를 지면 수치스럽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끝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면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님이 그걸 끝내놓으셨군요.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그 의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죄책감이에요. 근데 이것도 다 끝내놓으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수치심이에요, 여러분.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이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아주 거포장을 해요. 수치심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다 꺼내놓으셨어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의로움을 십자가에 끝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뭘 좀 하고 옳으냐 그르냐 크냐 작으냐 이런 거 전부 다 끝내놓으셨어요. 선악과는 여러분 내 의로움이에요.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걸 끝내놓으셨어요. 특별히 네 번째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이걸 다 끝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진짜 덧입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초연하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게 여러분, 그 철학사에도 그렇고 신학사에도 성경의 모든 게 이것 때문에 진짜 역사가 이 공동체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그 인정 욕구예요.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헤겔이 악셀 호네트가 인간은 다 인정받고 인정투쟁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세요. 모두 인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가 인정받고.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어요. 특히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수치심을 통해서 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이제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낮은 자존감은 항상 우울로 와요. 우울한 거는 낮은 자존감이에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는 수치심으로 해서 죄책감, 인정욕구까지 가는데 이 낮은 자존감은 우울증과 그 다음에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연결돼 있어요. 무기력감, 좌절감. 여러분이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좀 깊이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으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이런 건 탁 떨어져요. 여러분 마치 쇠가 그 녹이 슬었어요. 녹이 슬었으면 이 녹도 쇠예요, 성분이. 근데 그 쇠가 녹이 쇠를 갉아먹어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 홈이라든가 왜 집안에 있는 쇠덩어리에 뭐 여름 지나고 나면 이렇게 녹이 슬잖아요. 그러면 녹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마당에다가 돌 위에다가 딱 때리잖아요. 그럼 이 녹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빼바로 막 이거를 긁어내고 난 뒤에 뭐를 발라요?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은 이렇게 이제 우울하고 고집이 세고, 여러분 그 낮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자, 이 세 부분으로만 나누는데 첫 번째는 수치심으로 인해서 죄책감, 또 인정욕구까지 가고, 또 낮은 자존감 때문에 우울하고 고집이 세고, 또 이렇게 자꾸 절망을 자주 하고 좌절감을, 그래서 또 이렇게 뭐랄까 혈기 부리는 것도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초대교회부터 쭉 내려오는 영성가들이 공통적으로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거. 공동체에서 이분은 지금 이게 수치심이 조금 이렇게 있어서 죄책감이라든가 인정욕구라든가 이런 게 있구나. 이분은 지금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집이 세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하고 절망하고 쉽게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불평불만은 여러분 자꾸 이렇게 불평불만하게 되면 서러움이 많대요. 서러움. 불평불만의 뿌리가 욕심 이런 거예요. 슬픔, 시기심.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시기하잖아요. 자기가 뭔가 못마땅한 게 많은 거예요.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막 제쳐놓잖아요. 막 제사대 내가 들으면 되지까지 거 뭐 이렇게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다 하나님께 다 불태워버리라는데 아까우니까 남겨놓거든요. 이런 게 다 그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은 그거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끝내놓으셨고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의에. 그래서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르게 돼 있어요.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네가 오라. 너 한번 노력해봐. 열심히 해봐 한번. 그건 신념이거든. 신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의를 덧입은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 자체가 출발이 달라요.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의를 이루라. 네가 의를 성취해라. 이게 바로 뭐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루터는 24시간 가운데 11조 10분의 1을 늘 돌아 죽기까지 하루에 24시 2시간 40분은 계속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옛날에 그 신부로 있을 때 노력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것이 밀려왔을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해결해 놓으셨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루터의 신학의 칭의잖아요. 로마서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서 왜 그때는 루터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너무나 오랫동안 그 젊은 그 천재잖아요. 음악의 천재고 언어의 천재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그 번역을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쓰는 거예요. 막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 이 번역된 성경이 하나님께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인쇄술을 좀 발달시켜서 이게 빨리 인쇄가 돼가지고 독일 전역에 우리 특히 역사 지평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읽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종교개혁에 이 성경이 계속 번역되면서 특히 여러분 유행가에다가 당시 CCM의 바로 창시자가 이제 루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군포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40대인데 그 시카고에서 한 1시간 40분 정도 가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루터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대학에. 거기서 이제 PhD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CCM의 창시자 루터 그 책을 써가지고 저한테 하나 보내왔길래 제가 이제 읽어봤더니 루터는 당시 유행가에다가 시편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막 인쇄해가지고 늘 성당에서는 뭔 말인지 모르는 찬양을 하는데 그레고리안 이거 어쩌고 그러는데 그냥 기타 치면서 찬양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신 대로 그래서 루터는 이 칭의를 굉장히 강조해요. 요즘에는 이제 루터가 5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종교 개혁한 지가. 이제는 지금 한국 교회도 이제 신학이 굉장히 발전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의 총장으로 있던 김명용 교수가 온신학이라고 하는, 이제는 그 칭의와 성화를 이게 하나로 융합시켜야 된다. 칭의도 중요하지만 성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지 말고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를 따로따로 나누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다 통합됐다는 거예요. 융합돼서, 그래서 거듭난 사람 그리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매일 의의를 덧입으면 저와 여러분이 칭의, 성화, 영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고백과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는 천주교에서 개혁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칭의,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입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신분이 즉각적으로 변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것은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점점 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코끝의 생명이 끝났을 때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산상보훈의 8팔복 가운데 이 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늘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이 말이 뭐예요? 나는 그 십자가가 의가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직장에서, 교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의가 아니면 나는 배부를 수 없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그 의에 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배부름이 뭘까요?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15장하고 16장에 나오잖아요. 마라의 쓴물, 모세가 나무를 딱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달아졌어요. 16장에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을 발랐잖아요. 이게 모세의 마음속에는, 모세의 생각 속에는 늘 성막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보혈, 그 어린 양의 피, 그거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신약 시대에 뭐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피, 여러분이 의지할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인인 이 자, 거기에 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를 덧입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과 오늘 시편,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8복은 비슷해요. 너무 비슷하게 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게 하고 얼마나 영적 전쟁에 여러분 정말 첨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의의를 덧입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를,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의를 덧입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배부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6절 오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의를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칭의를 받게 되면 득이하게 되어 진실로 의인이 되고 의인의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며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마음이 복을 받도록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 생활에도 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